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비유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주어진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죠.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유다 지방이 있었고, 그리고 묘하게도 유다 위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다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위에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다 민족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세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남쪽에 유다, 가운데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런 지방이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까워요. 그게 직선거리, 단축된 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안 다녀요, 잘. 그래서 갈릴리 사람일 경우에는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은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남쪽에 있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게 자기들의 유다 백성, 정통 혼혈되지 않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배경에서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따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타국에 가지? 자기 고향에 또는 자기 나라 안에 살지. 이 당시에 유다도 그렇지만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은 부자인 지주, 그러니까 땅 주인이죠. 땅 주인들이 소작인 이 가난한 이들에게 땅을 붙이게 하고, 그 주인은 유다를 떠나서 편안한 살기 좋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수확철이 되면 사람을 보내어서 수확한 것을 받아가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비유가 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돈 많은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이건 수확철이 된 거죠. 수확철이 되어서 종을 보내어 수확한 것을 이제 세로 받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종을 보내었더니 3절에 그 소작을 부쳐 먹고 있던 사람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그 주인의 땅을 부쳐 먹었으면 이 소출된 것을 주인에게 상당 부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때려서 보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 다시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5절 중반에 보면 그 외 많은 종들도 보냈는데 그 종들 가운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남의 땅 부쳐먹는 이 포도원 소작인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러면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침내 이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역하는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소작인들이 이가 상속자인데 이걸 때려 죽이면 이제는 이 땅이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생산되는 게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9절에 보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것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이며, 또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소작인들은 누구인가?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든가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도자를 말합니다.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들인 예언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포도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종들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들을 보내었는데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질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들이 누구냐? 그것은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지금 비유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 종들이 자기들을 말하는 거다고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였다. 잡고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요. 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마지막 주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잡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받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도 이런 고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이 비유 가운데 그 아들을 이 비유 가운데 넣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포도밭의 주인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 있는 내용과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이 딱 들어맞아요.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기에 포도원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어디서 고난을 받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세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모습은, 죽을 때 그 장소를 보니까 포도원 밖, 예루살렘 밖에,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은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러면 무엇을 차지하려고 했는가? 상속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을 무엇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인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인데, 그동안 쭉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이 당시 그 내려온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로운 그런 것들을 지킨 거죠. 많은 이들이 우상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에 내려오면,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사두개인은 로마 식민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 규칙, 조상의 전통, 이게 더 지금 큰 문제예요.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진심,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 여러 가지 600가지가 넘는 그 지켜야 될 내용들, 계명들, 그것을 거기에 매여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큰 짐이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짐을 매게 하였던 것이죠. 그 중심의 모든 계명의 중심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고, 사랑으로 온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사랑,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7절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의 계명, 이거 지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는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든 누가 오든 관계없고, 그런 건 심지어는 배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내용이 이제 또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이 농부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제사장, 장로, 그다음에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이후에 70년, 지금은 2024년인데 70년 전후에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지도자들을 전부 죽이거나 아니면 붙들어서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또다시 힘을 규합하여서 로마에 항거할까? 로마군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그 곳에 사는 곳에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자들은 끌고 간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적어도 40년 전에, 한 35년에서 4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7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구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지도자들은 다 진멸됐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자, 그 교회를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를 믿는 이들, 그리고 그 믿는 이들 안에는 이방인들도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포도원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제 그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까지 내려온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곧 있을 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도 말하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만민이 몰려올 것을 이 안에서는, 이 비유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 정말 그냥 읽을 때는 쑥 지나갈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위에, 앞 시대와 앞으로 올 그 시대까지 다 이 비유 안에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과거를 잘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까지도 이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11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이스라엘, 여기서 앞에 나온 종들, 그 예언자들을 말하는 종들, 비유에서 말하는 그 종들, 예수님 당시에는 지도자들, 그들이 예언자를 핍박했고, 예수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축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고, 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 당시에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기둥과 기둥, 이 면과, 건축하는 집의 한 면과 다른 면의 사이, 이걸 어떻게 이어가느냐 문제인데,
이 밑에 머릿돌이 든든하게 서야 그것이 잘 이어지고 그리고 그 집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12절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였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성전에 또 많이 당시 유월절 시기가 아닙니까? 많은 그 백성들이 몰려 있었어요. 아직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형에 처하라라고 동조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바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지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장은 붙잡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앙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7절에 나오는 대로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많은 원래 우리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버린 돌이 건축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자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버리고 모두가 무시하고 그랬지만 심지어는 죽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버린 돌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